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10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부모들이 또 선배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야기 가운데의 한 가지는 바로 인생에 있어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모범되는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또 결단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때 분명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3번의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는 3번밖에 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사건들 속에는 3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당시에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4장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야 될 말씀 4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과 그리고 예언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었다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너희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또 거부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점점 결사항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임하게 돼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드디어 예언했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과 전쟁이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도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언해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임박했고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동일한 말씀을 재차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BC 586년도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게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들은 바벨론 앞에서 결사항전하고 또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 동맹국이었던 그 애굽의 어떤 이 힘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애굽을 통해서 또 함께했던 이 동맹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싸우면 이 바벨론 나라를 여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찢어버리겠다, 찢겠다. 그리고 너희는 2년 안에 다시금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거짓 예언들을 하게 되고 여전히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런 거짓 예언자의 말에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차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그런 범죄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들을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다시 시드기야 왕 앞에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을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시드기야는 오히려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너희의 미래 또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점점 준비하고 계심을 반드시 마음속에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점점 끝까지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이죠. 예레미야 34장 이제 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과의 전투 속에서 잠시 바벨론이 퇴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시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건데 이 노예를 해방했다가 바벨론이 잠시 퇴각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노예 제도를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손길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듣지 않을 때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다시 그를 재차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끝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평안히 죽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다 사로잡혀서 림나에 머물던 이 바벨론 왕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두 눈을 이제 다 뽑히게 되고 다시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생을 그곳에서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평안이 죽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과 다른 그런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왜이겠습니까? 끝까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를 시위대 뜰 안에 감옥 안에 이제 가둬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부르게 돼요. 우리 한번 37장 한번 찾아볼까요? 17절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더 이상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다시금 예레미야를 부르게 돼요. 우리 한번 37장 16절에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궁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켜야 할까, 지키지 않아야 될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레미야를 이제 더 이상 부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38장 또 14절인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이 예레미야를 또 다시 한번 부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몰래 불러서 그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묻는 것은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될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될까, 이러한 어떤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단호한 그런 의지적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드기야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그 말씀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지만 내가 정말 그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결단의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볼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가 있고 다시 한번 시간을 두면서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이 순종의 삶이 아닌 점점 부분적인 순종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불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쩌면 이 시드기야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인생의 기회. 그런데 신앙의 기회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기회,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돌아섰을 때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회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가 지금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말씀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도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불사항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마다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